고린도 교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을 통해서 서로 고발하고 또 그 사안들을 세상의 법정 가운데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이 누구이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재판을 가져가면 세상이 그 교회를, 성도로의 사건을 판단할 건데, 성도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3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들, 그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나요? 세상과 구별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악이 많잖아요. 선으로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잖아요. 우리는 진실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는 어둠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심판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 고린도 6장은 손을 쫙 껴놓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도리어 심판하라, 책망하라, 판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로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삶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어둠과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게 심판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때는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세상 가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설령 싸우더라도 우리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 밖으로 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들 간에 이런 이제 고발과 싸움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차라리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너희가 속아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줘라. 차라리 왜 속아주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죽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실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르고 옳은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데 마귀로부터 조정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는,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억울함들을, 우리의 이 눈물들을 닦아줄 하나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그 불의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손을 쫙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 너희가 고발당해서 속옷까지도 가져가려면 거주까지 다 벗어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가라라는 게, 이 억울한 일, 이런 일을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고발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자기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불의한 자는 9절에 보세요. 이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동영상에 글 하나 보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아주 젊은 부부예요. 한 40대 30대 젊은데 아주 아파트도 뭐 좋은 집, 뭐 침대도 좋은 집, 가구도 좋은 집, 그걸 다 사진을 찍어놨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나는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가구들도 내 가구인 줄 알고, 이 아름다운 그릇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그릇도 내 그릇인 줄 알고 다 썼는데 내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보니까
남편이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있고 자기도 남편을 수발해야 하니까 병실에 함께 잠자고, 내 이 남편도 평생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임종할 단계가 와가지고 다른 병실로 옮겨지게 되고, 그 임종 직전에 그런 병실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젊은 처자가 정말 남편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죽으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이 남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글들을 쭉 쓰면서 사진을 쫙 적어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인 줄 알지만 우리가 나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해졌고, 이런 죄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음을 당해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죄짐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엔 자유함이 있겠죠. 우리 안엔 기쁨이 있겠죠. 우리 안엔 참된 용서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의 모양은 다 버리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발이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합니다.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씻고 거룩하고 의로움의 하나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한 것들, 간음한, 탐색, 남색, 우상 숭배, 도적질하는 탐욕,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